지난주부터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지난주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와 나 자신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어쨌든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지구 인류를 3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 지금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200여 개 국가 되는 이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공존과 공생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가 임할 때, 그리고 이 수평적인 평화가 임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수직적인 평화라 그런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었듯이 지난주 우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결렬이 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단에서 굳이 정치적 얘기를 할 마음은 없지만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70여 년 분단을 했잖아요. 우리 남북 분단이 1945년에 남북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53년에 이제 휴전 협정이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70년이 넘는 이런 분단과 갈등 속에서 이렇게 그 묻고 묵은 마치 그 찰거머리 같이 이렇게 달라붙었던 그 묻고 묵은 이런 서로 간의 갈등과 분단이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진통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국이 미국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참 준비 없이 회담에 뛰어들어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무진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협약서를 만들었겠지만 그런 것이 김정은이 볼 때 좀 부족하고, 또 트럼프가 볼 때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회담을 좀 연기를 하든지 뭐 한 달이나 두 달 연기해서 그동안의 실무진들이 좀 더 몇 번 만나면서 완벽한 조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 조항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김정은도 보면서 흡족해하고, 그때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헤어지면 될 걸, 너무 준비가 부족한 채로 이렇게 급하게 일이 성사되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민낯을 보았고 또 트럼프의 민낯을 본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회담이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희망을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좀 모든 것이 다 좋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같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나와 하나님과 어떤 평화의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언제나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너와 내가 관계성을 갖자. 두 번째는 너와 내가 소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너희들 사이에
질서를 갖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두툼한 성경책 66권을 다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과 단어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많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세 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소통하자. 그리고 너와 내가, 그리고 너와 너희들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관계성 속에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도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관계성이에요. 친구도 관계성인 겁니다. 뭐 동창, 동기, 동문, 동양회, 동호회 다 관계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개봉주왕교회 교우다. 또 내가 개봉주왕교회 항존직이다. 또 내가 어느 구역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느 여전대 어느 남선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성인 겁니다. 이웃과 이웃과도 다 관계성이에요. 한 빌라 안에서 산다. 한 아파트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 우리는 101동이다. 우리는 102동이다. 이 다 관계성 속에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자녀고. 이것도 관계성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갖자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할 테니까는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관계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될 테니까 너는 양이 되어라.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테니 너희들은 백성이 되어라. 항상 그런 관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항상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내가 주인이 될 테니까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이 관계성을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두 번째 또 요구하시는 바는 소통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오고 가고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게 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런 이런 소통의 관계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관계성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안에도 소통, 다 이런 소통이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관계성도 좋고 소통도 좋은데 그 안에서 질서를 갖자는 거예요. 너와 나의 질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너와 너희와 우리 이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다 질서를 갖자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늘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믿음을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결국 그 믿음이 뭐냐라고 그럴 때 결국 믿음은 관계성이요, 소통이요, 그 질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거의 틀림없는 믿음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관계성이잖아요. 소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관계성이고 또 소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고 이렇게 어떤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가 결국 이것이 다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요리문답의 18번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직교단에서 만들어온 그 요리문답이 전체 107가지가 있고 그거를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한 주에 2개 내지 3개 혹은 4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최근에는 70여 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근차근히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더듬어 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어디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10계명까지 그렇게 오게 됐어요. 사실 10계명을 강의하려고 요리문답을 한 건 아닌데 요리문답 안에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요리문답 안에 주기도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계명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10계명을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0계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라 말은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그다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10계명이 10계명을 그렇게 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계성도 좋고 소통도 좋은데 너와 나 사이에 또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에 그리고 너희들과 물질과의 이런 문제 속에서 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10계명은 결국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10계명에서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쉽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될 걸 두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처음에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중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10계명을 얘기하면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는 그런 아이들인데 선생님 나 신발 한 킬로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야. 두지 말라는 거는 그 신발을 뭐 탯도리에 둔다든지 마당에 둔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 듯 싶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그리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한자를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이제 오래전에 세상 떠나가셨지만은 아버지 한자를 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저희 아버지 이름이 종자 구자입니다. 그래서 뭐 너희 아버지 한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박종구 씨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자, 종자, 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게 그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결국 질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서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건 너희의 날이야. 열심히 일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 땀 흘리면서 일을 해라. 그러나 일주일의 첫날인 그 안식일은 그건 내 날이다. 어떤 시간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근면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쉬고 너희들도 쉬고 노비들도 종들도 다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매년 그냥 또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6년째까지는 심고 거두는 거 좋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람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되지만은 자연 만물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쉬어라. 다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질서. 다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도 다 이게 어쨌든 우리는 부모야 뭐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르는 거는 다 당신네들 의무고 다 그런 것이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내가
돈 받아서 공부하는 건 내가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위치와 그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일을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그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는 부모건 돈이 없는 부모건 공부를 했건 못했건 재산을 물려줬건 물려주지 않았건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와 질서를 지켜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질서입니다. 10분의 9는 우리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9는 너희들이 써. 그러나 10분의 1은 나한테 줘. 이건 내가 받아서 이건 내가 너희한테 뭐 아쉬워서 10분의 1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바치는 그 10분의 1을 내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다 쓸 테니까는 10분의 9는 너희를 위해서 쓰고 10분의 1은 나한테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 개념과 11조라는 개념이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억압적인 어떤 규율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질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시간의 질서, 물질의 질서, 11조 어떤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어버이 세대에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미를 안 하지만 우리 과거에는 성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저도 옛날에 그 어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성미를 드리는 거를 받고 교회에서 성미를 거뒀어요. 그러면 저 본당 입구에 성미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쌀주머니 요만한 쌀주머니에다가 쌀 담아가지고 성미에다가 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미를 어떻게 뜨는가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미를 이렇게 바칠 때 그냥 주일날 아침에 한 바가지 푹 퍼서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성미함에 넣고 그러지 말고 매번 밥을 할 때 밥을 어쨌든 하루에 2번 하잖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밥을 2번 할 때 쌀을 담아서 씻어서 이걸 솥에 얹잖아요. 그 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쌀을 씻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한 줌 정도 잡아서 이렇게 그 주문에 넣어라. 그래서 한 줌, 아침에 한 줌, 저녁에 한 줌.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이면 이게 한 10몇 줌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함에 넣어서 이걸 이제 성미함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이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지만은 이 한 줌을 뜨면서 성미를 드리고 이 한 줌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11조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것이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하고 질서니까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10분의 9가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질서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미를 뜰 때 한 줌 떠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밥을 식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거룩하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질서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과 남의 인권을 함부로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 인권과 그 사람의 생명은 이거는 절대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내 여인, 저 여인은 당신 여인. 그러면서 그런 질서도 지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건 내 것, 저거는 너 있고. 그러면서 그런 질서를 절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의 질서. 그리고 탐내지 말라. 마음의 질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고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를 지키고 물질적인 질서. 그리고 또 말의 질서. 그리고 생각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요구하신 것은 결국은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늘 말씀하시면서 그 질서 속에서 질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절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고 그 전체가 결국은 믿음인데 반대로 그럼 인간은 어떨까라고 보면은 인간은 늘 그거를 깨고 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관계성 깨고 소통 끊고 질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이 타락된 본성인 거예요. 그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결정적인 두 가지 이해가 첫째는 선악과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은 한복판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의 질서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래,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지켜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먹되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질서를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인간은 그 질서를 깹니다. 그러면서 그걸 따먹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대충 가려서 그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뭇잎으로 대충 몸을 가리고 나무 숲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병들고 타락한 현 세대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충 가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아마 익히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비유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팩트.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혹은 이방 땅도 괜찮고 어떤 땅에서 일어났던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알듯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큰 아들은 그래도 좀 성실한 아들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고 좀 껄렁껄렁거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재산을 달라.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는 돼지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이걸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을 괜히 떠났다. 그리고 그러면서 후회스럽고 아버지가 날 기다릴 텐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내가 안타깝게 해드렸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거 여기서 내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밥은 안 굶잖냐.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참 뵐 면목이 없지만 그냥 아들로 받아달라 그런 말은 내가 할 면목이 없고 그냥 일꾼으로만 받아주시면 그냥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서 잔치하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걸 다 깨고 도망가고 관계성 끊고 소통, 질서 다 깨고 무화과 잎으로 대충 이렇게 가리고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것이 오늘의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먹고 돼지친 집에 가서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돼지친 집에 가서 그 돼지들이 먹는 주요 열매 이거 그냥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사료 주워 먹고 그냥 열매 따먹고 풀 뜯어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서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일꾼으로 그냥 일을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노숙자와 같이 있는 그 둘째 아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친 집에 가서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를 누릴까? 결국은 세 가지잖아요. 관계성 회복과 소통 회복과 질서 회복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리고 평강을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잖아요. 만신창의 모습이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는 또 그동안 기다리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열면서,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면서 이 탕자는 샬롬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샬롬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관계성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관계성을 끊지 마세요. 절대 끊지 마세요. 가정도 목숨같이 지키시고요. 교회도 목숨같이 지키시고요. 자기 직분과 자기 사명도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결국은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끊고 도망가고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이제 연을 많이 띄웠잖아요. 연을. 저도 어려서 연을 많이 띄웠습니다. 이 연이요, 문방구에서 파는 연도 있지만은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때 방패연도 만들어 주시고, 꼬리연도 만들어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을 또 이렇게 얼레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연을 재미있게 띄웠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교도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연이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이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패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방패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방패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연을 띄우면서 재미있어서 이 연이 막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연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참 재미있게 연을 띄우지만은, 그 방패연 같은 그 방패연은, 내게 잘 들어보세요. 그 방패연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레를 잡고 있는, 예를 들면 연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날 좀 놔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 좀 놔주시오. 왜 날 이렇게 꼭 붙잡고 있으셔? 날 좀 놔주시면 내가 펄럭펄럭 날아서 저 우주 꼭대기까지 갈 텐데. 당신이 붙잡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연애 생각, 연애. 당신이 붙잡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날 놔주면 내가 펄펄 날아서 저 우주 꼭대기까지 갈 텐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 우주 꼭대기까지 가봐라 하고서는 줄을 딱 끊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연이 우주 꼭대기로 갑니까? 벌렁벌렁 날다가 뚝방에 떨어져서 죽어요. 뚝방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뭐 선악과를 먹으라 말라,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계성 끊고 소통을 끊고 질서를 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어떤 방종함과 불신과 타락됨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도 끊고 소통, 그리고 어떤 질서 다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탕자도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 연이 펄렁펄렁 날아서 우주 꼭대기에 갑니까? 아니에요. 뚝, 이게 흐느적 하다가 뚝방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관계성을 끊고 소통을 끊고 질서를 끊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끊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우주 꼭대기로 간 것이 아니라 다 뚝방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둘째도 다 그렇고. 물론 다행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만나서 뭐 가죽옷을 입히고 다 그렇게 하시고 둘째 아들 돌아와서 또 이렇게 잔치려고 다 다행스럽게 다 해피엔드로 다 끝났지만,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끊고 이렇게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들어먹고 대친 집에 가서 그렇게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끊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관계성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개봉중앙교회와의 관계성, 가정이라는 이 관계성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질서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질서도. 요즘 포스트 모던이다, 어쩌다, 탈현대주의다, 그러면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뭐 너나 나나 뭐 너도 똑같은 인간 나도 똑같은 인간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런 세대가 현대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 사이 속에 어떤 질서도 필요하고 부모의 어떤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선배의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스승의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목사의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어른의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장로님들의 위치도 필요한 것이고 나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한 거지 뭐 당신이나 나나 뭐 똑같고 뭐 목소리 크면 다 이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현대적이지 뭐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보다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성과 소통과 질서를 분명히 원합니다. 관계성을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여러 주보 사이에 뭐 이제 올해 생긴 위원회 3개를 소개했잖아요. 뭐 교회 발전위원회, 구역위원회, 그리고 50년사 발간위원회 그 3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래서 50년사 발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설립돼서 2021년도 2년 남았습니다. 만 2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 희년의 희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0년사라는 교회사를 발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우리 개봉중학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개봉중학교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꽤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48년, 그러니까 만으로 48년이 넘었잖아요. 맨 초대 목사님 안문영 목사님서부터 박성문 목사님, 오 목사님, 그리고 이영병 목사, 그리고 저. 그러면서 48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48년 된 교인들도 있고 40년 된 교인들도 있고 30년 교인들도 뭐 수두룩하게 있고 20년 된 교인들은 뭐 뻑적지근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나는 적어도 우리 개봉중학교 20년 30년 다니는 분들 뭐 40년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세상에 이 광명시 서울 개봉동에 우리 개봉중앙교회밖에 없습니까? 뭐 교회들이 뭐 지천이고 한 집권 하나씩 교회들이고 십자가가 뭐 뻘겋게 서 있고 다 그런데 개봉중앙교회를 40년을 다닌다, 30년을 다닌다.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 교인 입신 경제에 오른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신. 거의 입신 경제에 들어오는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년 다니는 분이 있다 그러면 30년 동안 뭔 일이 없었겠습니까? 별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님하고도 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뭐 구역 식구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여전대 남전대 남성교회 별 문제가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갈등도 있고 별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입신의 경제에 들어온 분들이 여기 지금 허다하게 앉아 계세요.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저도 이제 개봉중학교 14년 차게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교회에서 20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원로 목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럼 그분이 목회를 잘해서 20년, 30년을 할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 당회와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자, 그 목사를 모시고 20년, 30년을 같이 이게 목회하고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20년, 30년 들으니 그니 이게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벌써 개봉적이 온 지 14년인데, 야, 우리 교인들 오늘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사의 설교 들어주니까 참 고맙긴 하지만은, 자, 저분들이 참 얼마나 답답해할까라는 생각도 늘 합니다. 똑같은 목사의 그 설교를 10몇 년씩 듣고 때로는 20년, 30년을 들어주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한 목사님이 20년, 30년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한 것이고 그 교회 당회와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 뭔가 하면 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 또 여러분도 개봉중학교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서 그 관계성을 끊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질서를 잡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다 잊어먹어도 좋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끈을 끊으면 나 같으면 이 연이 날라서 우주 꼭대기에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줄 끊으면은 펄럭 하다가 뚝방에 떨어지고 저수지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감사해 하시고 개봉주한교회 끈이 다 있고 가정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고 내 직분과 내 삶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평화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평화예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평화인 겁니다. 이거 끊어지면 다 망가져요. 관계성, 소통, 질서 다 끊어지고 펄럭 난다가 뚝방에 떨어지고 저수지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성공된 인생 가지시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 유지되면서 여호와 샬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